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코라흐, 곧 오늘 이 반역의 주체인 고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고 겸손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 고라는 마지막 때에 또한 그 교회 잘못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앗은 오늘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라고 말하면서 이 고라에 대해서 이 레위 자손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앗 계통, 그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는 그 레위 그 계통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일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이제 그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은 자들, 그리고 언약궤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맡은 그 계통에, 또 그러한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높은 어떤 그런 이 서열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 첫 번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이지만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낸 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 아버지의 이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후처를 자신의 그러한 취했다는 것 때문에 르우벤은 그것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세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주체였고,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12 정탐꾼들이 그렇게 땅을 악평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백성의 어떤 주체, 또한 그들을 선동하고 지휘하고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늘 반기를 가졌던 사람들의 인물, 그러니까 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고라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얼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얼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카라흐, 곧 그 대머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특별히 이 카라흐라는 말은 그냥 대머리가 아니라 자신을 대머리로 만들다라고 하는 어떤 동사를 그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이 본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인물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의미를 예표하는 그러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면 대머리라고 짓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겠죠. 근데 이 대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고라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도 보면 그 엘리사가 그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베델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베델의 그 위에 그 길에 올라갈 때에 그 성읍에서, 베델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대머리야 돌아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한 말을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엘리사가 그것에 대한 저주를 하였을 때에 그 곰이 그들을 나와서, 곰이 길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나오는 그 아주 끔찍하고, 또 우리로서는 언뜻 그 아이들이 그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한 것 때문에 죽일 정도의 이유가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다 보면 연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또한 같은 단어인데요, 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말도 이 코라흐, 그러니까 카라흐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둘 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민머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빛나는 민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 안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자신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민머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을 보면 머리에 자꾸 뭘 쓰죠. 키파를 쓰고 그 어떤 챙이 없는 그 모자를 쓰고 성경을 읽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뭐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사진들을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것들이 그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이 키파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 카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또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런 속죄함에 덮여졌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야물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야물카는 야레 메 엘로힘의 어떤 그 약어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고백의 표시로 이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그 키파를 쓰게 되는데요. 키파를 쓰는 이유는 그래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고 하늘 아래에 있고 나의 머리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흐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주님 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권위가 빛나는 그 뭐 대머리처럼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뭐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상천하, 뭐 유아독존 이러한 것처럼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코라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하는 것도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것은 그냥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엘리사가 그와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부추김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하여서 이 엘리사가 거절한 것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고라가 반역한 것이, 고라가 반역하면서 주장한 것은 이 세 가지였는데요. 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고, 아론은 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권위를 다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토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론이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라의 반역은 이 토라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인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사단의 영은 근본적으로 반역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 예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또 그 하나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러한 영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고라의 분노와 반역의 이유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보다, 또 일반 그 백성들보다, 또 백성의 지휘관들보다 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왜 스스로 그러한 권위를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의 어떤 진행에서 그 앞에 우리가 그 지난번에 15장에 나온 어떠한 그 일에 대한 것을 본다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영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에 대한 악평으로 다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그러면 회복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 주에 민수기서 15장에 나온 예배였죠. 또 그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자아가 파쇄되는 예배, 소재, 고운 가루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드릴 제사, 그래서 그 소재, 특별히 예배, 또 그 예배 가운데서 10분의 1을 바치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과 같은 그러한 일들, 그래서 각종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과 함께 섞어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이 소제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록, 거기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또 중요한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민수기 15장 15절과 26절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개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나 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시 온 이스라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러한 거룩한 이 한 세 사람의 연합들이 여기에서 선포됩니다. 15장 26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는 역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와 같은 거룩함,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연합하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 가운데 고라당의 반역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거류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연합, 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이러한 소재를 드리고 완전히 자아가 파쇄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대적들의 분노가 있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또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껏 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낸 자들이 다시 이제 회복할 어떤 기미가 보이게 되자 여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반역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휘관들 250명과 또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자, 그리고 가장 신망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모든 지파에 그래도 맏아들인, 혈통상의 맏아들인 르우벤 자손의 그런 지휘관들이 나와서 이제 반역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보면 2명이잖아요. 그런데 250명이 그 살기를 가지고 다가와서 누가 들어도 꼭 맞는 말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당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모세가 이 70인 장로를 세웠을 때 그들이 예언하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아서 예언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고 당신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주장하고. 이 두 가지인데요. 특별히 이 므낫세 자손들은 왜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느냐, 너희 때문에 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자신들이 악평한 것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러한 것이고, 왜 백성들이 이 말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냐.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멀쩡한 그 가나안 땅 놔두고 다시 이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겠습니까? 사서 왜 고생을 하느냐? 이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갈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왜 일부러 광야로 이제 우리가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말씀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라는 당신들이 왜 정한 규례 또 그 당신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같이 다 옳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는 인정할 수 없다.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들에게 주신 권위 우리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50명이 이것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맹목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도 되시겠지만 우리도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로 치우친 것, 옳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는 자들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그 잘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라와 이 아비람과 다단은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자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것이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이 순교 직전의 설교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한 것이 누구를 뜻하느냐?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이지만은 신약에서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주신 주님과 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반역의 심령들이 틈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반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을 때에 오늘 그 모세의 반응은 참 놀라운 것인데요. 오늘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모세의 승리죠. 모세가 듣고 여기에서 내가 잘못됐느냐 변명하거나 이러한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 또 다시 다투고 이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이런 오해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모세가 이걸 뜻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주도해서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모세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과 같고
또 모세가 정말로 바라고 꿈꾸고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서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그 지휘관들의 원망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돌아가게 됐는데, 모세에게도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백성에 대한 왜 저주의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이 광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자면 변명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립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공격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영으로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방 나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자, 이렇게 하는가. 이게 시편 2편에 나온 말이죠. 항상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그 권위,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점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러한 공격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와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계속 이런 공격을 받고 멸시를 받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보면, 자신을 변호하려는 성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한 후에 그 분별을 비난으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바로 차단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위험한 지점은 어디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이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영의 잘못된 흐름 가운데서 이 반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반역을 하는 가운데서 나도 똑같이 그 심령, 그 흐름을 타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시 그들과 맞붙어서 변론하고 투쟁하고 이러한 것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미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비난을 하고 나에게 이러한 조소를 하고 나에게 이러한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오늘 민머리라고 하여서, 이 대머리라고 하여서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빛나는 상태, 이 키파를 쓰지 않은 그 예배자,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빛나는 그 대머리로서의 존재가 바로 고라라면,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추고 엎드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지금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한 방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높였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똑같이 상대를 비방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괴롭고 억울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모세이고 이것이 다윗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아요. 다 같은 죄인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제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고라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럼 이걸 해결하자. 막 거기서 변론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자. 그래서 향로를 가져와서 그 향로를 하나님께 분향하여 드렸다가 여호와께서 구별하시도록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겸손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에요. 실은 그냥 모세가 백성의 지휘관으로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백성의 지휘관으로서 지금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그 모세의 자세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정말 절절한 심경으로 이제 고라의 무리들을 부릅니다. 오늘 26장 8절에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의 자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라가 레위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세가 너희 레위의 자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들아라고 할 때 이 레위라는 말은 결합하다, 합동하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말 자체가 합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등장한 것이 레위의 어원이 라바에서 나온 것인데, 레위를 우리가 뭐 레위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레비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라바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합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그래서 레비 라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과 합동하는 자, 제사장과 결합하는 자가 레위인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이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사장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제사장과 결합된 그 예배자가 레위인데 그 레위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의심이나 분노가 없고, 그것이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 이러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결합된 자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요? 내가 왜 부족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된 자인데,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자부심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인데, 그게 분리되니까 자꾸 저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그 귀한 그런 자리에만 올라가고 사람들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통치하는데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세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 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작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집 나르는 일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그 성소의 기구들을 포장해서 싸서 또 광야로 또 내려가서 이거 그 더운 그 땡볕에 이 광야에서 이걸 들고 언약궤를 메고 이 성소의 기둥을 들고 이게 행군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람의 서열들, 또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서서 영광을 취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수발 드는 것처럼 보이고 힘겹게 성막 옮기고, 어쩌면 짐꾼이나 청소부, 그리고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영광은 저 사람이 다 취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영적인 눈으로 이걸 바라보라.
이거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왜 비교가 있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여서 그걸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거리에 따라서 적인지 또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이렇게 나누고 계속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거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때, 결합될 때만이 내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구나.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또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 직무를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 삶을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짐을 싸고 옮기는 일,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허드렛 일이죠. 짐꾼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거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삶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고생만 하고 작은 일만 하고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서에 나온 이 모세가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으로써 주님께 성별되고 구별되고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진 자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그러한 반역의 마음으로 또 어떠한 권위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또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릴 때 이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존귀한 그 제사장과의 연합, 또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서 나의 존재가 내가 누구의 위에 있어서의 존재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그것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또 주님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민머리가 되어 주님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상으로 삼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옳은 말과 옳은 의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또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